다시 누가복음, 우리가 작년에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자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18장, 19장까지 왔는데, 그때 12월 달은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기에 말씀이 맞지 않아서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복음 19장 내용은 고난 주간에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까지 미뤄왔다가 우리가 그 대신 요한복음을 여러분 은혜 받은 거 기억합니다. 요한복음은 영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것을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요한이 나중에 나이가 근 90살쯤 돼가지고 기록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표적이라 그랬죠. 표적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 이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아니면,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군데나 7사건에 7군데의 어떤 기적,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그 기적과 이적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연관관계를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과연 우리가 거듭난 문제, 일찍이 예수님께서 직접 거듭남이란,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듭남이란 어떻게 사는지 이런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전번 주에는 우리가 예배 생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느냐, 이 땅에서 저곳에 이곳에서도 말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과, 다시 말해서 성령님 역사와 진정 예수님 뜻하신 바대로 매일 삶 속에서 예배 드리고, 오늘 주일날 특별히 이렇게 모인 것은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 감격함을, 감사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였고, 특별히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 19장에는 19장에서 22장까지에는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있을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실제 행하셨던 것을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월화수 금요일날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월 화요일날 이틀 동안에 공적인 사역,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이 듣고 많은 사람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드러내가면서 어떤 사역을 했는 것이, 다시 말해서 고난주간 다음 주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 동안에 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은 사적인 사역, 그래서 제자들을 중심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고난 당한 후 떠난 후에 이 땅에 살아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이걸 말씀드리는데, 고난 주간은 다음 주에 월요일날 화요일 이틀 동안에 예수님께서 자청해서 자진해서 스스로 이 고난을 받아서,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자청해 가지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공적인 사역을 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금요일 날 저녁 오후 4시 혹은 5시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왜냐 그러면 그 당시 6월절 이런 금요일인데 오후 4시 5시 전에는 아무런 부정한 이런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든지 이런 부정한 것이 없게 될 때에 바르게 6월절 절기를 지내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금요일날 오후까지는 모든 것을 이래 정리하는 그 시간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금요일날 오후 4시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내려올 수 있게끔 역사하신 모든 일들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행하신 모든 일은 그 당시 건세자들, 건세자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장로들을 건세자라고 그러는데, 그 건세자들에게 격동시켜 가지고 이놈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끔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 동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보란 듯이 그들 마음을 이렇게 흩어놔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고발해 가지고 죽일 수 있게끔 하게끔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누가복음 19장에서 28절에서 40장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리에 입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크게 찬송하면서 반가워하게 맞이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 압니다. 이걸 보면서 그 당시에 건세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 당신 지금 저 사람들이 당신한테 하는, 당신을 환영해서 뭐 찬송받을 사람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까지 당신을 높이는데 왜 그냥 있느냐고, 저 사람들 못하게끔 말려야지 왜 그렇게 있느냐, 이렇게 건세자들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만일 찬송하고 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돌들이라도 내가 오는 것을 보고 환영한다. 이 말은 나는 마땅히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와 같은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 건세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더 한 발 나아가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돈 많이 주고 건세를 받아가지고 돈 많이 주고 어떤 장사할 그 자리를 맡아가지고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갖고 올 때 너희들이 갖고 오는 그 제목은 거룩한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사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 거룩하게 길러가지고 여기에 딱 놔둘 테니까 너희는 돈을 갖고 와가 돈 주고 사가지고 이것을 제물로 삼으라. 그래서 이 동물들을 가지고 소양 뭐 이런 걸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대들. 그다음에서 그 당시에 성전에만 사용하는 돈이 있는데 너희들이 어느 나라 어디서 살든지 간에 너희 나라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돈을 바치면 안 되니까 그 돈을 여기 와가 바꿔라. 성전에 바칠 돈은 별도로 있을 테니까 이 돈을 바꿔라. 그러면서 그들이 큰 건세, 돈을 많이 주고 건세 있는 자들에게 자리를 맡아가지고 장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가지고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가 장사터를 만든다 그러면서 그들을 내쫓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이 건세자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사장은 어떻게 하면 이를 죽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이 고안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어떤 모양이든지 체포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와가지고 올무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너 가서 예수에게 물어봐라.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가 어떤 답변을 하는지 그 답변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를 고소할 수 있을 테니까 이래 물어봐라. 그러면서 사람을 이래 보냈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무슨 힘으로 누구 백 믿고 뭐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 다른 말해서 우리는 대제사장, 서기관, 권세자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가 있는데 이런 도시 누구 백, 누구 권세, 누구 힘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 답변에 따라서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을 사랑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들인 내가 그 성전에 이 장사하는 것 이걸 볼 수 없어가지고 내가 청결을 했다 그러면은 망령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했다 그래가지고 바로 고소해가지고 잡힐 수 있는 그런 질문을 그들이 와서 당신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미 자기를 유혹해가지고 자기를 올무에 사게끔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데서 그래서 그 권세 무슨 권세로 왔느냐 그럴 때 답변 안 하고 나도 너에게 한번 물어보자.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이 요한의 세례를 줬는 것이 하늘로부터 왔는 뜻이냐 아니면 사람 생각으로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인간의 지성, 인간의 지능, 인간의 기능, 사람 뜻으로 했는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들이 답변을 못해요.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라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데 그래서 만일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요한의 세례 준 것이 하나님의 뜻해서 하나님 뜻대로 했다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면 왜 그러면 너희가 요한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 책망을 받을 것이고 만일 대답할 때 그거는 뭐 하늘에서 왔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 생각대로 사람의 뜻으로 이런 침례를 줬다 세례를 줬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돌을 칠까봐 싶어서 그 권세자들이 답변을 못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럴 때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세로 와서 이런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바라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 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결과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형벌 받고 얼마나 나중에 아픔을 당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오늘 본문 여러분 읽은 것 같이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를 주고 가서 소초를 거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를 주고 갔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세를 주고 가가지고 그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3분이나 보냈는데 첫 번 보내도 그들이 세금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왔는 종을 때려가지고 보내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종을 보냈는데도 역시 그들을 구타하고 때려서 막 보내버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그들이 내 아들 독자를 보내면 그들이
내 건세에 복종해가지고 인정해서 나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겠나 생각했더니 오히려 상속자인 줄 알고 독자를 바깥에 데려가가지고 주겠다. 그러면 이런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집주인께서 포도원 주인께서 다시 내려와서 너희들을 그냥 두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 생활, 그들이 생활하는 것을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바른 믿음 생활 하지 못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르게 하나님께 봉사하지 못한 너희들을 위해서 지나간 가게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했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독생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셨는데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너희들에게는 앞으로 큰 아픔이 올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예수인 나,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이제 너희들이 어떤 모양으로 죽게끔 하기 위해서 책동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큰 행벌을 받는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던 건세자들이 이 내용이 비유가 이건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큰 행벌을 받는다. 이런 말로 믿고 들고 난 후에 그들이 격동해가지고 야 이 친구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처음에 그들이 책동을 부린 것은 하나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런 믿음에 관해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법으로 그들을 정지하려고 그랬는데 말하는 것이 도저히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건 어떤 모양인지 크게 형벌을 받게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됐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로마의 속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속군이지만 그 로마 속군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특별히 로마 하는 정권의 왕권이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거기에 반대하지 않으면 죽이지는 안 하고 벌만 주고 이렇게 버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얘가 이 사람을 로마 정권에 정식으로 도전해가지고 왕을 어떤 뭐든지 이렇게 도전해가지고 그 일로 인해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보자 생각해가지고 그들이 자아낸 것이 대책이 뭐냐 하면은 사람을 보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가서 물어봐라. 이 대답에 따라서 잘못되자 하면 그는 왕권의 어떤 뭐든지 침해함으로 우리가 그를 죽임을 위해서 고소할 수 있으니까 물어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참 잘하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바른 말만 하시고 참으로 귀한 사람인데 우리가 묻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로마의 속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로마 저 정권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 정권의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 묻는 말에 세금 주라 그러면은 민족적인 문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에 믿음이 많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은 왜 우리가 우리나라인데 세금을 로마에 주냐 그러면서 이 세금 주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만일 그럼 세금을 줘라 이렇게 말하면은 민족들이 반대를 할 것이고 만일 세금을 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은 왕권의 침해함으로 통해서 바로 구속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도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는데 그들이 어떤 계책, 어떤 계약을 하는 걸 알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돈을 하나
그 자와 내라. 오늘 본문 20장 23절에서 25 데나리온 하는 것은 엽전인데 그 돈의 그림도 있고 우리 동전 그림도 있고 화상도 있는 것 같이 그 돈을 내라. 너희들이 사용하는 돈을 내라 그럴 때 그들이 데나리온을 내니까 거기에 보니까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그림이 있고 그 동전에 그냥 글도 있으니까 이 그림이 누구 그림이냐 로마 사람 이 그림 누구 그리냐 로마 사람 그런 것 같으면 이 돈의 주인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도시 말을 못하는데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다시 그 당시 사두개인은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뭐가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땅에 살면서 건세를 잡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세 문제에 전혀 신경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은 로마 정권에게 기쁘게 관여해서 로마 정권이 주는 건세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잘난 체하는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뭐 부활이든지 죽은 이후에 우리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나 이걸 생각하는 그들이 이제 어떤 약점을 잡기 위해서 부활 문제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를 물어보는데 이런 내용을 물어봅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그 마누라가 애도 못 놓고 애도 못 놓는데 첫 아들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 여자는 첫 아들과 시집간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법에는 그 종속 그러니까 그 집안의 피를 잇기 위해서 첫 아들의 마누라가 애를 놓지 않고 첫 아들이 죽으면 둘째에게 들어가가지고 애를 놓게끔 해야 된다 이거죠. 모세 율법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묻는 것이 둘째도 또 죽어버렸다. 그러면 여자가 셋째한테 가가 잤다. 또 셋째 죽어버렸다. 아이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계속 갔는데 이제 부활하게 되면은 이 여자는 도시 7 형제 가정에 도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부활 문제는 너희들이 부활이 뭐고 내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에 부활함 얻기에 합당한 자 이 말은 어려운 사람들은 앞으로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에는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서 20장 36절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느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잘 은혜 받아야 될 것은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몸과 육이 갈라졌을 때 이 육은 이 땅에 있고 영은 어떤 뭐지 하나님께 뜻하신 게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우리가 서고 있는 이 몸에 새로운 어떤 예수님이 주시는 특별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했을 때에 예수님 주시는 새 몸을 입은 우리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약점을 잡기 위해서 이야기한 자들에게 부활하는 이 정의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그들께 오늘 본문 20장 45절 47절에 보니까 건세에 있는 자들에게 직접 대놓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상자와 장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그러면서 그때에
건세 잡은 자들이 생활해 나가는 이런 문제, 사람 앞에 나타내기를 원하고 잘난 체하고 뭐 자기는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기도 이래 해서고 그들이 이제 끈을 이렇게 뭐 줄을 메고 있는데 그들이 줄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성경책을 한 권 읽으시면 하나 놓고 두 권 읽으시면 두 개는 이런 끈을 이렇게 메어가면서 사람들한테 잘난 체 시간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예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사는 건세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잡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삼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앞으로 아픔이 온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종말적인 예언을 말씀해 줍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종말의 예언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럴 때에 그 종말에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하고 이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앞으로 오는 말세에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통해서 그 어려울 때에 피할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종말적인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을 21장 전체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근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 고백하는 것, 내 주가 하나님께 말씀하시되 뭐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데 실질로 다윗은 예수님을 주라 메시아라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시편 110장 1절을 내용을 말하면서 다윗이 말한 그 주라 하는 사람은 즉 내다. 그러면서 내가 그 메시아라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확정 지어주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말하는 말세에 대해서 말에 대한 권위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1장에 보니까 난리가 나고 소문이 들리고 어려울 때가 온다 이러면서 그럴 때가 오면은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난리가 나고 소란이 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 난리 가운데 가장 피해를 당하는 자들이 너희들 지금 나를 믿지 않고 나를 고발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난리 가운데 소란한 가운데서 아픔을 당한다 이 말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TV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나 난리가 나고 소란하고 얼마나 악랄하게 무서운 것을 우리가 이 TV를 통해서 많이 봐요. 요즘 우리 사람 그런 TV를 보면서 이 세상이 무섭고 무섭다. 정말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그런 악랄한 일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뭐 자식이 부모를 상하게 한 것 뭐 또 사람들이 뭐 자녀들을 죽여가지고 뭐 어떡하니 뭐 알랑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 정말 저기 난리가 소랍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종말적인 예언을 하실 때 난리와 소망 이런 소란한 것을 듣기는 듣겠지만 두려워 말라.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악랄하니까 아이고 우리 자녀들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그렇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믿지 않고 안타까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당하지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주님께 향한 마음을 가질 때 이런 아픔 소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지금 뭐 전쟁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TV 보면 얼마나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즘이 있고 뭐 아이가 있어가지고 난리 지우고 하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당할 아픔이지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고 무슨 일이 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적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를 어떤 뭐 이제 고소하려고 어떤 약점을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이런 처처에 큰 지진과 온역이 날 때 누구들이 그 아픔을 당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종말론적인 말씀 가운데 21장 20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사여서 사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갖고 온 줄 알라. 예수님 성층하시고 나서 70년 이후에 로마 가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획해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죽였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아팠든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든지 오늘 보니까 그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룬 형벌이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니 이 땅에 큰 한난과 이 백성들에게 진노가 있겠고 네가 칼날에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게 사로잡힌다 이러면서 이럴 성신의 진주가 있고 땅에 있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소리로 혼란하다. 다시 말해서 이런 혼란하고 칼이 그들에게 임하지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21장 15절에서 19절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일에 너희들이 직접 당하고 아픔을 당하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 너희들은 염려, 근심할 것 없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인데 여러분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지금 어렵고 안타깝습니다. 난리가 나고 어렵습니다. 전쟁이 나고 어렵습니다. 이런 기후, 이런 조건을 통해서 안타까운데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당할 그런 아픔이고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오는 줄 알고 미리 우리에게 이런 삶 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5절, 16절, 17절, 18,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21장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행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지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어떤 지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지혜. 그 하나님 뜻대로 사면 이런 거 아무 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때가 되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수를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의 인대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일이 있겠지만 믿는 너희들에게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도 않게끔 한다. 너의 영혼이 얻는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이런 말세에 일어난 많은 일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21장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나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아 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많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빛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조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 잘 섬기면서 조심하지 않고 살고 방탕하고 술 먹고 살면 이런 일이 났는데 그러면서 35절 보니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 사회에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누가복음 21장 31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세에 종말적인 애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이런 아픔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전부 믿지 않은 너희들에게 당하는 아픔이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들이 다시 세 번째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다. 예수를 잡아서 어떤 모양인지 그를 구속해야 되겠다.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것을 세 번째 보는데 누가복음 22장 2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반책으로 죽일고 연관이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고난 주간에 들어가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실제 보면 죽음을 자청했는 것이지. 금요일날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권세 있는 자들에게 마음의 격동을 해서 나를 잡게끔 하기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을 오늘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앞으로 당할 아픔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삶으로 통해서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시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을 때에 우리 앞에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아픔을 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행한 모든 것이 자기가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하신 일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다시 한번 깊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도 그 고난을 자청해서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더 열성으로 더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어려울 때 안타까울 때 피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난리가 나고 소리 나고 소문이 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민족들이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향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 어려운 일에서 피할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은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지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아픔을 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모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많은 일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귀한 것들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지능이 아무리 잘못되고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기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려움 피할 수 있다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 바라보면서 이웃과 사랑하면서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